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은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다 같이겠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재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됨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가나안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그 모습 우리가 나누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도 제일 처음으로 이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을 먼저 회상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굉장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하는 사건이기도 하며 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한 여러 사건들 중에서 사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리면서 모세가 회상한 이유도요. 모세 자신에게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굉장히 각인이 남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줄 몰랐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장 분노의 모습으로 기억될 만큼의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막 엄청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해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거나 굉장히 관심을 쏟아준다거나 나에게 어떠한 성의를 표현해 줬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웬만큼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웬만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사랑을 쏟아 부으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이 하나님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아예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자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부터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시내산까지 도착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긴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너희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했던 예전에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루려고 한다. 너희의 종살이의 그 외침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노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탈출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뜬금없이 애굽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려가 완전히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뭉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천둥과 나팔 소리로 나타나셨으며,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이 두 돌판을 주기 전에 먼저 구두로 너희에게 행할 그 계명을 내가 알려주겠노라 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하는 이 계명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이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가운데 40일 동안 이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 가운데 십계명을 적어 주셨고 나머지 세세한 계명을 알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밑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바로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 가운데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송아지 모양은 왜 금송아지냐? 이 송아지 모양이 왜 나왔냐? 아마 이집트 영향을 받아서 이집트 안에서 바로 그 송아지 형상 가운데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이 바로 이 송아지 신이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가운데 바로를 섬기는 그런 이집트 종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서는, 그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사실 오랫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태도에 너무나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오늘 이 신명기에는 이 금송아지를 아주 가늘게 빻아가지고 시내에 뿌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기 32장 20절에는 가루를 빻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갈아서 마시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 금송아지를 가늘게 완전히 갈아서 없애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마시고 이렇게 시내에 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애굽의 그 종된 그 모습, 그 과거의 그 모습을 완전히 청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옛 나의 자아를, 옛 나의 모습을 완전히 버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죄악을 깨달았다면 그 죄악을 완전히 청산하는 데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새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못했는데 이 드라마가 흔히 이 소재가 흔한 소재이죠. 불륜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좀 막장 같은 그 느낌에 있는 이 드라마인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죠. 그리고 아내는 처음에 바람을 피는 거 이제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바람 핀 걸 알게 되고 남편의 뒷조사를 하게 되고 결국 최근에 그 남편이 그 바람을 핀 모습을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하는 장면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이 부인이 폭로를 했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편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부인 앞에 무릎 꿇고 막 싹싹 빌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지 오히려 정상인데 이 남편의 반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멍멍이 같은 소리를 이 남편이 이게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걸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달았다면 빨리 죄악을 청산을 해야죠. 우리의 그 과거에 대한 그 습관, 그 죄악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원동력이 우리의 죄악과 이 과거에 대한 이 습관들을 빨리 청산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언약의 그 축복을 받는 기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크게 보여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여전히 예전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옛 행동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화가 나시고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 종된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하셨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이제까지 쓰다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야, 나와 상관없는 모세 너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제는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내가 민족을 다시금 만들고 나를 따르는 그리고 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은 여전히 이집트의 종된 바로의 종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너무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공을 들였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죄된 모습과 행동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면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송아지는 그냥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지 않은 모습, 그 행동,
그 죄된 그 본성, 그 모습이 우리가 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후의 모습과 똑같다면 이거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을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금송아지를 완전히 갈아 마셔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합당하지 못한 그런 꾸준히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그런 말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그 금송아지가 있다면 모두 갈아 마셔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결단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신뢰의 결단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금송아지를 완전히 버렸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언약이 잠시 잠깐 깨어져 있다가 우리가 결단하고 그걸 청산하는 그 순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죄된 그 종된 관계에서 그 죄된 그 언약의 쇠사슬로 우리가 묶여져 있다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 그 죄된 언약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그 자유의 언약을 맺은 그러한 자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금 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그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40주 40야 40일을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하면서요 물 하나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전해 들었습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이 모세의 마음은 들떴을 것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출애굽을 했고요, 곧 있으면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는 우리가 빨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모세는 그걸 꿈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 완성된 그 돌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자신을 금식하면서 자신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함으로 모세가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간절한 이 거룩한 마음을 품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발버둥 치는 노력이 우리에게 그 야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저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나의 삶을 맞추고 놔두기 시작하면 연약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언약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의 비전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대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들떠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백성들과 별다를 게 없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나의 모습,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 가운데 발견을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죠.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갈망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거룩한 분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똑같은 나의 모습이 그저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은 그건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로우심을 인침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거룩한 분노가 들끓어서 우리 삶 가운데 발버둥 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저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될까?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완성되어서 그 두 돌판을 내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순간 이 거룩한 분노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이 두 돌판을 깨버립니다.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져 버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방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거룩한 분노는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이 지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곧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품고 있었던 그것이 이제는 깨어져 버린 거룩한 슬픔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제까지 기대했건만 그 기대가 산산이 조각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합당하지 않은 나의 모습에 그 분노를 느끼고 이 거룩함을 붙들려고 하는 이 처절한 우리의 노력, 처절히 싸워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화가 나셔서 멸하려고 하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여 멸하려 하시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 버리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저들을 멸하려고 이 광야 가운데, 이 시내산 가운데 인도하여 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옵소서. 모세는 피눈물을 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그 슬픔 가운데, 이 거룩한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마음을 정해버리시면, 한 번 그 뜻을 정해버리시면 절대로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통틀어서 몇 군데 되지 않는 그 사건, 자신의 뜻을 정하셨다가 돌이켜버리는 그 사건이 몇 군데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이 모세의 기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거룩한 모습을 보시고 이 모세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그 뜻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셨다라는 것이죠. 아론도 용서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나타나길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송아지는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못한 그 죄악, 그것을 우리가 빨리 청산하는 데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날마다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거룩한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완전한 가루로 만들고 빻아서 이제는 내던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지금부터 그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우리에게 그 거룩한 마음으로 고군분투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분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건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모두가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안산 지역과 우리 모든 이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품 안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방주 역할을 끊기지 않도록 계속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드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이 드린 그 손길에 그 일터와 그 가정 그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복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